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본을 보이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부모님들이시기에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도 함과 동시에 또 오늘은 부모의 기독교 부모, 믿음의 부모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의 부모는 삶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66권 중에 정말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모든 교수님들이 수업을 시작할 첫 번째 오프닝 수업을 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다 답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답을 내리셨을까요? 모든 교수님들이 다 똑같은 답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답을 내냐면 이렇게 내린 겁니다. 자기가 공부한 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모세오경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계획과 플랜이 이 모세오경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복음서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서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성경 66권은 다 어떻게 하다는 겁니까? 네, 다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분들마다 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정확합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선지서는 미래적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서라고 하는 이 욥시 잠전하 5권 있죠. 이 욥기로부터 이 아가서까지는 현재적 시점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편을 딱 열어보시죠. 시편의 시인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공통되게 겪었던 일이 있는데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지혜서를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 66권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디로부터 읽어야 되겠습니까? 어디든지 읽으시면 됩니다. 펴서서. 네. 그러나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읽으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뭐 복음서를 읽으시든 아니면 역사서를 읽으시든 아니면은 지혜서를 읽으시든 그런 부분들을 펴셔서 언제든지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서 말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4권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4권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강조점도 다르고 기록한 목적들도 다르죠.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고유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들을 잘 살펴보며 복음서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똑같은 사역을 보고 4가지 관점에서 기록을 하니까 그 복음서의 4권을 잘 참고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하면 5장, 6장, 7장,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 예수님의 치유사역 이렇게 하면 그 외에도 본문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8장, 9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3대 사역이라고 부르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와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이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서 9장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4장부터 9장까지만 읽으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3가지 사역, 핵심 사역을 전한 이후에 마태복음 10장을 딱 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유다 전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파송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질문해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파송하시는데 어떤 사명을 맡기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4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3대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소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이방 땅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 너희 민족에게 가라 하시며 사명을 부여하실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그들에게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번 따라 하시죠. 제자는 스승의 사역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역은 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3가지 사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본을 보이며 가르친 겁니다.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모습을 보이시고 또 많은 아픈 연약한 환우들과 또 장애인들이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까지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다 보여주시고는 보여주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며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이는 겁니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무엇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복잡하게 응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스승이 보여준 본보기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 방법론입니다. 2번째는 믿음의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1분짜리입니다. 조금 몇 년 된 영상이라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목은 Children See, Children Do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행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행한다라는 이런 영상인데요. 1분짜리인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s that what you think?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뭐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죠. 아이들은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란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 그러니까 마음과 인격과 생각과 모든 영역들이 다 자라는 것이죠. 건강한 성장은 어떤 성장이겠습니까? 건강한 성장은 균형 있는 성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 있는 성장의 중심에는 부모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가장 큰 영향력이 바로 이 부모입니다. 우리는 성도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는 또 다른 한 영역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성장에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영역이죠. 앞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 교사인데요. 가정 방문하는 학습지하는 그런 가정 방문 교사였습니다. 하루는 기도회에 저녁에 왔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렇게 얼굴이 좋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업하러 갔는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인데 말을 너무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도 태도도 안 좋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청년이 뭐라 하냐면 그 엄마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믿음의 부모라면 공통되게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만약에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또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런 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타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가치죠. 극단적인 가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가치가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한 가지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모범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는데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뜨거운 예배의 모범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범이 뭐라고요? 뜨거운 예배자의 모범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참 신앙인가 하는 것을 의문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신앙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같으면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는 아이들 같으면 예배의 문화에 익숙합니다. 이런 개념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부담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채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는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참된 믿음의 여부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겠습니까? 예배자의 영적인 온도에서 결정이 납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요, 대부분 다 냉랭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냉랭합니다. 기도 한 10분 하잖아요, 못 견딥니다. 한 20분 하잖아요, 쓰러집니다. 한 30분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기도에 안 옵니다. 왜냐하면 30분 기도할 힘이 없어요.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한 3절, 4절, 5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부를 힘이 없습니다. 설교를 한 30분 이상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됩니다. 마음이 다쳐버려요. 왜냐하면 예배자로서 살아있는 예배자의 중심이 없기 때문이죠. 뜨거운 예배자는 찬양을 부르면 잠잠히 찬양을 못합니다. 그냥 손을 듭니다. 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잠잠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의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간절함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빛이 납니다. 설교를 저는 열심히 듣는 성도들을 봐왔습니다. 첫 사회 갈 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졸업한 중학교 1학년 남자애 하나가 딱 올라왔는데, 얘는 예배를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마다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주변에 있던 모든 형님 누나들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이게. 그런데 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마칠 때마다 얘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설교가 짧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눈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설교를 어떻게 듣냐면 진짜 열심히 듣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뜨거운 예배자라는 것을, 살아있는 예배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다 뜨거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서든지 뭐 친구든 교사든 교수든 목회자든 성도든 뭐 공연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기억에 남는 그 사람은 그냥 냉랭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되돌아보니까 저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아니한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청년들 집회에 갔는데요, 청년의 집회에 가서 청년들이 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어떤 분,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집회를 이끄는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이들 특송했듯이 특송하는 특송자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나와서 여자분이셨는데 혼자 특송을 하셨는데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 304장을 부르셨는데, 야,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는지. 그때 오셨던 목사님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잊혀졌어요. 그때 기도회도 뜨거운 기도였는데 그 기도회도 잊혀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 교수님의 했던 특송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온도, 신앙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20대 때 그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뜨거움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모범 중에 하나는 뜨거운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찬양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부르는 것입니다. 설교도 이 듣는 것도 여러 듣는 것이 있습니다. 뭐 대충 듣기도 있고 흘려 듣기도 있고 집중해서 듣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청종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청종. 어떤 의미입니까?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더 잘 들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밖에 한 발자국만 세상에 발을 딱 디디면 그때부터 우리의 귀를 장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세상의 온갖 소리가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지난 시간에 제가 세계관 형성되는 걸 강의했죠. 세계관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만들어진다 했죠.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습니까?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허락 없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뭐 하며 사냐면 세상의 모든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 다 수용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든 듣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감각기관을 활짝 열어 그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도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잘 듣는 경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자란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을 보여준 대로 따라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도 다 부모님을 추억하고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은 부모가 강요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운 바를, 보고 경험한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모에 대해 얘기할 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배를 드릴 때면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이셨다고. 기도를 할 때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런 자녀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받아야 할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예배자의 중심을 잘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닮은 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를 사랑하는 모범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중심에는 교회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경윤이라고 하는 성도인데요. 이분은 양반입니다. 몇 년 아닙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한국당은 신분사였죠. 양반과 양반 신분과 또 각 가정들마다 또 일을 하는 그런 머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반들은 한 가지 양반의 상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손톱이랍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손톱을 가늘게 잘 관리를 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양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노동을 전히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손톱을 잘 관리해서 손을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양반의 신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손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륜이라는 이 성도도 그러한 양반 출신이었는데 순회 선교사였던 테이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성경 한 권을 얻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양반들은 글을 읽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접한 이후에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아주 귀하게 여기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고 합니까?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양반이었음에도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는 손톱을 깨끗이 자르고는 그때부터 몸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반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벗어내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문화를 극복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런 양반의 문화, 신분의 문화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영국 런던에도 캐더베리라고 하는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17살입니다. 젊은 때죠. 청소년 때에 교회를 맡아 봉사하는 관리 집사가 됐답니다. 그리고는 76세 생을 마감하기까지 6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도 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예배 시간 전에 항상 종을 치죠. 이분이 평생 힘쓴 일 중에 하나가 교회 종탑에 가서 종을 치는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병상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몸이 아주 쇠약해졌을 때에 자녀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시간이 딱 되자 이분이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더니 어떻게 하냐면 교회 종탑으로 향하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그만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그분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옷을 입고는 교회 종탑에 가서 종을 치셨답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의 자리,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셨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들려졌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 섬김의 삶을 기억해서 그를 영국 황실 묘지에 안장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귀족 대우해 주었고, 그가 떠난 날을 공휴일로 삼아서 영국의 국가 공휴일로 삼았다고 합니다. 니콜라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평생 교회를 사랑한 그 섬김이 영국의 공휴일로 되어 그날을 기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 교회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대부분이 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적색 경고등이 떴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제 교회들마다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들마다 대학마다도 다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교도 다 난립니다. 학생들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부산에도 한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이 다 미달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수도 줄어들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이런 다음 세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겠습니까? 기성세대들, 기존 세대들, 어른 세대들의 문제이고 그 문제의 열매로 다음 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고 자라고 있죠. 그래서 부모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섬기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 신앙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자녀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는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학습 세례 문답을 하는 그 교재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삼위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죠.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의 신약의 교회와 단절된 것도 있지만 연계되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시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까? 이런데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사랑하지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미워하는 마음들도 생기죠. 너무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미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섬김의 분량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죠. 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좁아서입니다. 옆에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마음이 좁고 우리의 인격이 좁고 우리의 성향이 좁고 우리의 생각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해야 할 의무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올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했던 얘기 같은데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성도가 사랑해야 할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는 교회 사랑에서는 두 번째는 부여하신 사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들. 그래서 모두 눈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몸의 역할들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양한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여되어진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쉽게 포기하려 하기보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에게 있어서 내가 힘이 능력이 나에게 뭐하다는 겁니까?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은 성령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직책과 직분과 사명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의 3년의 기간 중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사도 요한은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 저녁에 식사한 그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그 하루 저녁에 있었던 식사한 그 한 사건을 몇 장의 분량으로 기록하냐면 5장의 분량으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의 4분의 1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사역했던 내용을 11장 정도로 기록을 해놨거든요. 3년 경험했던 분량을 11장 기록했는데 그 마지막 만찬 그 한 끼 저녁 식사한 분량을 몇 장으로 기록했다고요? 5장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일들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고 그때를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잊지 못했던 사역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세족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본을 보였다. 이 본을 보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된 책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관련돼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신비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하찮은 누구의 발을요? 자기의 발을 누가 씻기시냐면 그냥 스승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누가요?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셨다는 이 충격적 사건을 깨닫고는 사도 요한은 잊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가 하면 너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요? 본을 보여주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사도 요한도 교회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뜨거운 제자 사랑의 그 마음을 요한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보여주면 따라합니다. 부모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 자녀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자랍니다. 부모가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면 자녀들은 교회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예배자의 가정에서 예배자가 세워지고 사명자의 가정에서 사명자가 세워집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쳐야 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자 결단하는 상록교회 모든 지체들, 또 가정들,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